네,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요, 20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죠? 지금도 참 어린데요. 그땐 더 어렸습니다. 연합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모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들끼리 모여서 뭐 작게는 100명, 200명, 크게는 1000명, 2000명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겨울 연합수련회를 드립니다. 그때도 연합수련회 중이었어요. 근데 이 10년 전 일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 수련회에서 팔찌를 나눠줬습니다. 이게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었는데요. 이게 약간 뭐 어느 색깔이 더 이쁜지에 따라서 서로 바꾸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 팔찌에 딱 4글자 써 있었습니다. 4글자가 아니고 알파벳 4개가 써 있었는데요. WWJD였어요.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WWJD, 뭐의 약자일까요? What would Jesus do?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문구가, 저는 그때 10년 전에 그 문구를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도 뇌리에 박힌 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거나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때 가장 심플하게 가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나라면 그렇게 했다 영원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그 팔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상이 너무 빈약하다면 혹은 상상을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가늠이 되지 않는 거죠. 뚜렷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야 하고 신앙에 대해, 그리고 그 상상력은 철저히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는 풍부한 상상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준비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오셨을 텐데요. 이렇게 주머니 왼쪽에, 오른쪽 보시면은 상상력이 있을 거예요. 네. 상상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상상력을 꺼내서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신 분 있으시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좀 본인 걸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좀 가져라.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그냥 문자로 보는 것과 이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듣는 거는 매우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그 대화와 어조를 바라볼 때 최대한 우리는 그 옆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너무 뜬금없는 상상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상상의 소스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랑 니고데모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강대상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주인공은 딱 2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아직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그건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니고데모의 발자국부터 쫓아갈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분인가요? 3장 1절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힌트를 2개 줍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행함은 가득한데 사랑은 없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이 사실 그렇게 악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참 바리새인 같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기분이 딱히 좋지가 않아요.
칭찬하면서 야, 너 진짜 일을 추진하는 행동력이 완전 바리새인이다. 네, 바리새인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이미지죠.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부정적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의 바리새인은 우리의 감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잠깐 바리새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바리새인에 대해 알기 전에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유대란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이제 가지고 지나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로마의 제국이 정책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라면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1920년, 30년대 때에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당하고 그 황궁요배라고 하죠. 그렇게 절을 해야 됐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면 모두가 다 식민 통치 아래에 있다면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아래에서 딱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면하게 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면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1등 공신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을 버릴지언정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이 유대 민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였겠죠. 십자가도 많이 세웠을 겁니다. 처형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집단적으로 해도 이 놀라운 거는 이 유대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지키며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황제 총독이죠. 총독 앞에 나아가서 다 죽겠다고 자기의 목을 걸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한테 너희 할 일 알아서 해 니들이 라고 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야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바울을 재판할 때 넘겨버리거든요. 이 귀찮은 걸 왜 나한테 갖고 와서 니들이 알아서 하지. 왜냐하면 유대 그 민족은 그만큼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름의 자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결의 중심이 되었던 최고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를 우리가 산헤드린 의회라고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말인즉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결정권자, 최고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동네에서 이름을 떨치던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수호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던 인물이 니고데모인 거죠. 그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언제죠? 어떤 시간대죠? 밤에 찾아가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우리가 상상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대조되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해요. 빛과 어둠, 밤과 낮, 죽음과 생명,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리프레시 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던 게 사마리아 여인, 갈증, 그리고 샘물.
이런 대비되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안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 얘기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10절 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조각을 넘겨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때를 집어서 밤이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밤과 낮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지금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니까 밤의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니고데모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였던, 정체성을 지키던 이 인물조차도 밤의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 모두 밤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밤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밤의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의 밤은 오늘의 밤과는 매우 달랐을 거예요. 지금 이 성남 분당구 서현 서울의 밤은 굉장히 밝죠. 빛이 많습니다. 근데 전기가 있기 전까지는 어두웠죠. 근데 그래도 그 전기가 있기 전보다 1900년 전인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적막이었을까요? 인구도 많지 않았겠죠? 네. 불 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적막이 흐르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까? 그래서 밤에 갔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무 궁금하여서 속이 답답하여서 생각하다 밤 늦게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그때에 급하게 찾아가게 된 걸까요? 확실한 건 그때는 밤이었고, 오늘날 표현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전기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참 적막하죠?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드무시지 않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시는 걸 알고 계신지. 처음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묻고 싶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유초등부 교사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1학년이었나 한 아이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하니까 너무 깜찍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수하세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세수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매일같이 세수를 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나름 자기의 문제의식이었겠죠? 우리는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드릴 것 같으세요?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이 문을 노크를 하면 예수님이 계실 텐데 나는 처음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궁금했던 거 미주알 고주알 하시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 문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될까요? 이 본문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당장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장면을 상상해 볼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에서 좀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고 싶냐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부에서 1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대학부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인생의 첫 기억이 뭐냐. 그러니까 막 별의별 기억이 다 나와요. 뭐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인생의 첫 기억을 생각하다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인생의 첫 기억이 부모님께서 심하게 다투시는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다 그 장면인 거예요. 순간 굉장히 그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장면들이 떠오르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해서 제가 다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시절에 어린 영환이는 그게 참 어려웠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예전에 좀 받을 일이 있었어가지고 저 상담받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 저도 많이 최대한 가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 봤는데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상담하실 때 오잖아요, 내담자분들이. 근데 70대, 80대 할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선생님 있잖아요. 그 피난 가던 시절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꺼이꺼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겹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뭔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영환이와 함께하고 계셨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죠? 이런 걸 그냥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네, 여러 생각이 지나가시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고 그 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게 이따가 마지막 글론부에 가면 이 이미지가 전환이 되거든요. 어둠이었던 밤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문을 똑똑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겠죠? 몇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다음 거는요, 이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했던 모든 표적들, 그거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 여러 표적들을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가 빠졌어요.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물음표도 없어요.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질문인 거죠, 사실.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맞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더 줄인다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랍비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이제 뭔가 서치라이트, 이 조명이 예수님한테 탁 비춰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대사를 하실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장 3절. 생뚱맞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생뚱맞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최소한 그 니고데모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얘기해 주셨어야죠. 아니면 뭔가 멋있게 뭐 안아주시거나 뭐 굉장히 색다른 뭔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반전되는. 그러니까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요한복음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나오는 뜬금없는 조금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에서 딱 이 부분에 한 번 쓰여요. 하나님의 나라.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야 된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오늘 말씀 이 주제랑 전체적으로 딱 맞는다. 딱 맞는다. 나의 어떤 아픔과 수많은 상처들,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지 그 이야기를 딱 하면 되겠다. 정말로 리프레시의 끝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 보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걸 보면 볼수록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게 우리는 거듭난다 한 단어로 붙여져 있지만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born again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은 born again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again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이 again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again이 아니라 다시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책 보시면은 이 글자 성경에는 1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위에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더 알쏭달쏭하죠? 네, 알쏭달쏭합니다. 이 알쏭달쏭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난다라는 걸 두 번째 태어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저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또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야기 하시다가 7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총 3번씩 각 대사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3번씩 대화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베드로가 아니죠. 니고데모와 예수님도 3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너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거듭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거듭나는 걸로 볼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위로부터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대조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위라는 것, 위에 대조되는 건 뭐죠? 아래죠. 그렇죠? 지금 이런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도 어쨌든 니고데모는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됐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면 가능하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걸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하는 걸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마음을 품고 갔는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본인이 하셔야 할 말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화로 가볼게요. 이제 니고데모가 슬쩍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 본문도 보면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9절. 이게 니고데모의 마지막 대사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도 답답하죠. 가끔씩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되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은 근데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아유, 근데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요. 니고데모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다시 호통을 치시듯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앞에 있는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시선을 자꾸 위로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니고데모는 이제 슬슬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위로 시선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위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도발을 하세요. 그 시선을 데려가기 전에.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위에 있는 일, 하늘에 있는 일을 얘기할 건데 그거 너희 믿을 수 있어? 너희 내가 땅에 사는 일도 믿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뭔가 어디 찔리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너 내가 말한다고 진짜 믿을 수 있어? 너 안 믿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가리키신 하늘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누구죠?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늘에서부터 낮고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갈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가 무엇이냐? 결국 너는 나로부터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니,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라니. 자,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 땅의 사람 니고데모에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땅에 다리를 붙이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볼 때, 그리고 고개를 내려서 땅을 바라보고만 살아갈 때 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뭐랄까요? 굉장히 진도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다 예수님께는 니고데모나 로마인이나 그 누구나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곧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을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지금 점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단순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1500년 전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 죽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여 말씀을 드렸고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땅에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다 죽었으니까요. 다 누워 있었겠죠. 어쩌면 우리도 매일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눈을 들어 들려져 있는 그 놋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뱀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 1500년 전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놋뱀이 지금 들려있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손끝에 따라서 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니고데모든 그 누구든 우리는 밤의 사람이고 죽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위를 보는 거고 그 위에는 놋뱀, 나무에 달린 놋뱀이 있고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이 놋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적막 가운데 있을 때,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아니면 터널을 지나갈 힘도 없어서 그 터널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를 보라고 얘기하시고 그 위에 본인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요, 단순히 우리 한 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정말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그 줄거리가 바로 이 니고데모 줄거리예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그 세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결과와 결론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나 더 말해서는 진부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익숙한 구절은요, 그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의 마음을 찌르고 세상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할 때 그 나쁜 세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칼 세이건 천문학자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머에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시금 살려내는 그 계획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와왔으나 빛의 자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네. 자, 우리 정말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니고데모는 오늘 밤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 그 말씀 제목도 빛에서 어둠으로인데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가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요.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본문의 시작할 때는요, 분명히 니고데모를 따라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큰 그림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 땅으로, 어둠으로, 세상으로,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단 한 명,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혐오하고 미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싫어 빛이 빛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이 되어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너무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내면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다가오죠. 그때 필요한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 7절, 8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빛으로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겨나갈 힘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이나믹하게 모든 사람이 격변되고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어떠한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속 꺼지지 않는 빛, 깊게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딱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근심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고 왔던 그 문제들을 문 앞에 내려놓고 다시 문을 닫고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여전한 문제지만 난 더 이상 그걸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상력, 그 남은 부분들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목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내가 저 형제들과 지금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 그 옆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는 그 멋지고 장엄한 상상력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